지난 2월 말 밀라노 올림픽이 끝났는데 세계의 각 선수들이 적지 않게는 몇 년, 많게는 몇십 년, 특별히 스노우보드 종목에서 은메달을 딴 김상겸 선수는 37세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4살에서부터 스노우보드를 시작해서 메달을 따는데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그 메달을 따기에 24년간 동안의 노력이 저의 마음에도 조금은 느껴진 것 같아요. 이처럼 올림픽을 출전한 모든 선수들이 한 종목의 세계 1위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쇼트트랙이에요. 그 쇼트트랙은 빙산에서 스케이트 속도로 순위가 갈리는 종목인데 이번에 금메달부터 은메달, 동메달의 속도 차이가 0.98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은 동메달의 차이가 1초가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메달을 따지 못해도 사실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그런 억울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에 야곱이 목숨 걸고 갖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이죠? 장자권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명확히 말하면 장자권이 주는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 재물의 축복을 갖고 싶었어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형이 장자고 본인이 차남이에요. 근데 둘이 쌍둥이에요. 우리 민준이하고 민성이처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리브가에서 태어나는데 몇 분 차이로 장남과 차남의 신분이 갈려버렸어요. 차라리 형 에서랑 확실하게 5년 10년 나이 차이가 나면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배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그 몇 분의 차이로 가문의 장자의 신분이 갈려버렸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장자의 신분이 없는 것은, 장자권이 없는 것은 어쩌면 너무 억울한 아쉬움이자 소원이자 바람이자 가질 수 없는 데 갖고 싶은 그런 꿈과 같은 것일지 몰라요. 그래서 형 에서가 여러분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 배고픈 상태에서 야곱에게 팥죽을 요구합니다. 그때의 야곱이 한 말이, 형이 나에게 장자권을 주면은 형이 원하는 팥죽을 줄게. 그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팔에 에서처럼 털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양털을 팔에 붙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받으러, 장자권을 받으러, 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장자권을 너무 갖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장자권을 얻어내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중요한 것은 그토록 야곱이 원했던 장자권은 야곱에게 어떠한 부유함이나 축복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장자권을 가진 야곱은 장자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은커녕 장자권을 거둔 후에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온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됐어요. 그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사막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돌베개 베고 자는 노숙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자권을 얻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14년을 종생활을 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또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도 도망치듯이 작별을 하면서 이후 어머니 그 리브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포기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자권만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나이스하고 완벽한 인생이 될 줄 알았어요. 설마 근데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잠깐 형 예서가 화 좀 시킬 동안, 짧게는 몇 주, 길면은 몇 달 동안 딱 그 정도만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잠깐 신세 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 시간이 무려 14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종살이를 14년 동안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리브가 와, 엄마 나 지금 잠깐 삼촌집 좀 갔다 올게. 그래 너 삼촌 집에 가서 잠깐 형 화시킬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근데 그게 마지막 이별이 되고 그게 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참 잘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 딱지치기를 잘했습니다. 딱지치기. 딱지치기가 요새 저보다 더 옛날에 이제 우리 장녀분들 딱지치기를 하실 때는 종이로 딱지를 접으셨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퀄리티가 있어서 문방구에서 산 딱지만을 취급을 해주던 시대에 살았어요. 돈이 들어가는 딱지입니다. 교회 동생들이고 동네 동생들이고 이제 딱지를 따고 다니는데 저 때문에 딱지를 잃고 울었던 동생들도 몇몇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운이 좋아서 잘 된 건 아니고 저는 딱지를 잘 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비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애들은 이제 딱지 치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딱지를 다 가지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보물함이 있겠죠. 어디 서랍이든 장난감 상자든 거기에다가 이제 딱지를 담아놔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재활용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 딱지를 가지고 우리 재활용을 하는 데로 가져가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지금도 있지만 초록색 그 의류 수거함 아세요? 큰 거, 쇠로 된 거, 아주 그냥 움직이지도 않는 거. 그게 아파트 앞에 지금도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썼어요. 그럼 그 어린 나이에 우리 민준이, 민성이, 성주, 우리 지훈이만한 나이에 그걸 그냥 온 힘으로 내가 이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이게 살짝 틀려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그 살짝 틀린 틈으로 거기에다 딱지를 고추 넣듯이 쫙 늘어놓습니다.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가잖아요. 다시 그걸 딱 밀어서 꺼내보면은 그 딱지의 두께가 거의 만두피 정도로 아주 얇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제 그러면 더 이상 그 어른도 못 넘겨요. 다른 애들은 딱지를 치면 이게 넘어갈까 말까 붕뜨기라도 하는데 저는 그냥 딱지를 치면 이게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움직이도 않아요. 바닥하고 거의 일심동체의 상태. 이게 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지를 쳐도 넘어가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안 넘어가요. 딱지를 그래서 참 많이 땄습니다. 정말 많이 땄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면 그 딱지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생각해보면 종종 드는 생각이, 만약 그때에 제가 나중에 커서 목사가 될 줄 그때 알았더라면 딱지치기하고 딱지가 끝난 다음에 저녁에 돌아갈 때 애들한테 좀 다시 돌려주면서, 얘들아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될 건데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될 줄 알아요. 뭐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겠다만 그렇게 했으면은 그 어렸을 때에 좀, 지금 뭐 소문이 나기를 우리 김영광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뭐가 좀 다르긴 했다, 좀 소문도 나고 몇몇 동생은 교회도 나오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있으면 되고 그것만 많으면 좋고 더 많으면 더 좋고, 그리고 그것이 보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근데 그 장자권을 쫓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은 그것이 있어요. 혹시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에 고민은 없다,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세상 근심 다 사라질 것 같은 그 장자권 같은 게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대학일 수 있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내 인생 불행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대학 이렇게 다 들어가시고 했잖아요. 우리 대학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요. 이제 전반전도 시작도 안 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한 상태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이 없으면 그게 취업일 수 있어요. 새로운 직장만 들어가면은
내가 그때는 정말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근데 사역해 보니까 취업 어렵다 해도 결국에는 취업 다 하거든요. 직장 못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취업해요. 근데 얼마 지나면은 어느 순간부터 하는 말이 직장 관두고 싶다. 직장 관두고 싶다. 가슴에 그 사표를 꽂고 다니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결국엔 또 사표를 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자녀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것만 잘 되면, 우리의 이것만 해결되면은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대학 끝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하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결혼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제 가져야 돼요. 아이를 가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다음엔 초등학교를 보내야 돼요. 중학교를 보내야 돼요. 대학교를 보내야 돼요. 자녀가 취업을 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녀 다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끝났을까요? 우리 박형수 권사님, 그렇게 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에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손주 초등학교, 손주 중학교, 손주 고등학교, 손주 대학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펴지고, 앉으면 무릎이 아프고 일어서면 허리가 아프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다 싶은 것,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장자권을 통해서 축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삼촌 라반을 형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또 속여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막대한 재물을 얻기는 합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통해 얻지 못한 재물을 삼촌 라반을 속여서 키웠고 그것을 얻어냈어요. 근데 훗날 총리가 된 아들 요셉과 오늘 제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앞에 섭니다. 이 총리 요셉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았다고 하니까 바로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이제 바로가 연세가 많아 보이니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인생을 소개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먹고 삽니다. 제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자기의 영웅담이나 어떠한 것들을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냐면, 그것이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살이래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할 때 이 험악한은 히브리어로 고통스러운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고통스러운으로도. 바로 앞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낸 나이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지지가 않았습니다.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령 얻었어도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졌어도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달아날 때 그것으로 내가 인생이 다시 한번 꽃필 것 같았고 행복을 찾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근데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는지, 그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 야곱이 서원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서원의 기도를 보면은 야곱의 인생이,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서원이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여러분 보세요. 서원의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원의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먼저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먹을 것도 주셔야 됩니다. 입을 것도 주셔야 됩니다.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라고. 즉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올 때 아버지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한테 아빠 올 때 치킨 좀 사줘, 치킨 좀 사와. 아버지가 올지 몰라요. 사올지 몰라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는데 그 아빠를 찾는 겁니까? 치킨을 찾는 겁니까? 치킨! 이러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아빠는 사올지 말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치킨을 딱 사오면은 이제 아빠! 하고 안기는 거고, 아빠가 치킨이 없으면 에이 하면서 집으로 그냥 방으로 싹 들어가 봅니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축복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자리에. 그리고 그들의 똑같은 결과가 가지려고 하지만 가져지지가 않아요. 얻으려고 하지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야곱이 진짜 만족을 얻으려고 했거든,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가 가나안을 들어가려 했거든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이었고, 사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는 수단, 먹을 것을 주는 수단, 입을 것을 주는 수단, 나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야곱을 그래서 훈련시키시는데, 야곱이 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씩 뺏어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뺏으시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평생 재물만 쫓았는데 기근이 와서 재물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저 11번째 아들 요셉만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요셉은 자기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사자의 밥이 돼서 죽어버린 신세가 된 그런 꼴이 됐어요. 우리도 여러분 근데 그런 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기도하면 해주세요. 기도하고 필요하면은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을 또 이루어주세요. 근데 내 삶에서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지 않으세요? 딱 저것만 해결되면 내가 살겠는데 그건 절대로 안 해주세요. 딱 저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는데 저거는 절대로 안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훈련이냐? 그것이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져도 만족이 안 된다. 그거 해결돼도 만족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말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때의 야곱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육의 사람 야곱이 아니요 영의 사람 야곱입니다. 자신의 뜻이 앞서는 야곱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야곱이 됩니다. 야곱이 연로해서 이제 돌아가실 상황이 됐어요.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가 됐어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 본인이 아버지 이삭을 쫓았던 것처럼 자기도 이제 어찌 보면은 요셉도 그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으러. 그러자 노년의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요셉이 므낫세라는 첫 아들이 있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앉혀요. 오른손 쪽, 이쪽으로 해야 오른손 쪽이죠. 여러분 입장에서 오른손 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손 쪽에 앉힙니다. 네. 오른손이 그때도 더 권능의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차남에게 어찌 보면 그 권능의 손을 얹고 첫째에게 이 왼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그래요. 즉 지금 혹시 눈이 안 보이시거나 뭔가 혼미하셔서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에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얘기를. 나 안다 다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요셉아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데 그게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그 뒤에 자녀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한 명씩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을 근데 보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야곱의 개인의 뜻이 담긴 축복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식 트레이더 분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해드렸어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세상에 얼굴이 페인이 그런 페인이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 30분 동안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뭐 보니까 이 주식의 수익률을 내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대충 보니까 그분이 뭐 사진을 보여주고 그래프를 보여주고 뭐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제 연봉보다 많았어요. 되게 수익을 잘 내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은 그분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돈이 좀 있는데 내 것도 좀 같이 투자해 주시지 않아요? 그 목사님도 조금 그런데 근데 그와 반대로 그분의 얼굴 상태는 너무 안 좋았어요. 그분 상담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제 본인이 안정이 안 돼서 살 수가 없대요. 삶이 안정이 안 된대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상담을 하다가 자기 스스로 답을 찾기를 그 주식에 들어있는 이 스마트폰을 딱 들면서 얘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요. 목사님 이것만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도 답을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못 내려놔요. 왜? 1억 벌면 2억 벌고 싶고 2억 벌면 4억 벌고 싶고 만족이 안 되는 만족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세상 것이 설령 성취되어져도 잠시 기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잠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목마를 것이고 또 다른 신비물을 주실 거예요. 세상에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 준비하신 것을 진짜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 근데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준비된 수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준비된 진짜를 발견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가 응답돼도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나의 소원이 성취돼도 나는 여전히 배고파며 또 다른 소원을 품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돼도 나는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진 소유와 무관하게 넉넉히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진짜 만족을 얻게 될 거예요.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소유에 연연하지 않아도 넉넉한 삶의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만족함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며 나아갈때 주님,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나의 소원이 아닌,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나에게 청하는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 아직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 지금 내가 해결됐으면 하는 그 문제, 지금 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원, 내가 이것만 해결됐으면 살겠다, 내가 이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살겠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을 더 이상 향하지 않고 나의 시선이 이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으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